예, 오늘 저희가 첫 주를 맞아서 또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좀 간략하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익숙한데 강해를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 52장과 54장은 연결이 되는데 이 53장은 좀 이렇게 삽입된 장처럼 약간 튀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장이고 굉장히 익숙한 장인데 이사야서 문맥을 보면 약간 좀 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화자도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52장과 물론 이제 화자를 그 이사야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52장과 54장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렇게 본다면 52장과 54장은 화자가 하나님이라고 봐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53장은 화자가 바뀝니다. 이사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러면서,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쭉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사야를 비롯한 인간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뒤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런 전후 사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그 이해를 위해서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한 절씩 간략하게 강의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헛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량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장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를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 53장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영어로 이제 리포트예요. 사람들에게 전할 리포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리포트를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할 의무도 없었지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무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에 속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듣고 믿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들은 그대로 믿으면 되고, 이미 듣고 믿은 사람은 들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막 자기 생각을 많이 덕지덕지 붙이는 것을 두고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막 너무 꾸미려고 안 해도 된다. 복음을 꾸미려고 하는 것은 꽃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꽃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꽃에 페인트 칠을 하면 어떻게 되죠?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어색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당신은 당신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또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사자와 같다. 복음은 굳이 변호할 필요가 없다. 복음을 풀어놓으면 죄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복음이란 말 자체가 이제 glad tidings에서 기쁜 소식도 되지만 gospel, God's spell, 하나님의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합니다. 사다리 오를 때 어떻게 하죠? 사다리 올 때 팔로 잡고 이렇게 올라가죠. 팔과 다리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 팔을 뻗어도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로켓 열심히 만들고 뭐 전기차 열심히 팔아서 화성에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이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팔이 이 땅을 향해 내려와 죄인들에게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팔을 뻗어 그들의 손을, 죄인들의 손을,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손을 뻗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그분 앞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잘 몰라도 그렇게 뭐 고급스럽게 잘하셨다 이런 걸로 들리지는 않죠.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왕처럼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궁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또 모세처럼 궁정에서 자라지도 않으셨어요. 여관에서 태어나셨죠. 마구습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죠. 예수님은 주들의 주로 오셨지만 주들의 주처럼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초목같이 오셨어요. 연한 초목같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것이 종종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눈먼 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단계를 거쳐서 고쳐주신 적도 있죠.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나무처럼 보인다고 얘기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 연한 초목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한 초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고 이 육체 안에 있는 저의 혼도 인간의 혼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랑 달랐던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성인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만들어졌죠. 아담은 아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성인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아돌트, 어른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아기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게 이제 연한 초목 같다는 겁니다. 아기들은요, 말랑말랑하거든요. 연한 초목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 자고 일어나면 볼이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해요. 아기들은 말랑말랑해집니다. 예수님도 연한 초목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아이로 성장하셨습니다. 12세가 되었을 때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이 율법 박사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다 자란 성인이 아니라 아담처럼 아기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연한 초목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 자란 나무가 아니라 연한 초목같이 오셨던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일까요? 골로새서에 의하면 또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죠. 근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배우신 거예요. 아마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그 첫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별거 아닌데도 막 환호를 지르잖아요. 이제 정말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정말 놀라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근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 걸음마를 배우신 겁니다. 또 말하는 법도 배우신 거예요.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분 앞에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죄로 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된다면 대속물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죄인이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일상적인 삶을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돌보시고 지켜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죠.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의 말과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볼 수 있으시고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다. 그렇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고 성장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인간의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출생하는 순간부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말하고 행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태어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계속 지켜보면서 따라다닌다면, 저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감시한다면 언젠가는 제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만큼 따라다녀야 보게 될까요? 1년이 아니라 하루만 따라다녀도 보게 될 겁니다. 누구를 봐도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누구도 잘못된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지켜보셨고 성령 하나님도 지켜보셨지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시고 오히려 의롭게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며 대속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적 기독교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름다운 여성처럼 그려놓은 초상화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김새를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누군가 그분의 초상화를 그리거나 형상을 조각해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김새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은 모양도 없고 잘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아함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외모 때문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잘생기고 예쁘면요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아나 봐요, 딱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릅니다. 머리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추악한 성품을 가졌지만 외모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중국인가요? 좀 오래됐어요. 10몇 년? 20년 전? 10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인터넷에서 작은 뉴스가 된 적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거지인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팬클럽까지 생겼습니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거지인데 잘생겨서 팬클럽까지 생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현상 수배범인데 여자예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팬클럽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강도고 거지고 그래도 잘생기고 예쁘면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팬클럽이 생겨요. 온라인에서는요, 아름다운 외모 사진만 올리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그런 선행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잘생긴 사진 하나 올리면요, 밥 먹는 사진만 올려도요, 수많은 뭐 좋아요, 그 다음에 팔로워 뭐 잔뜩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런 종류의 추종자들이나 팔로워들을 거느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과거에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멸시를 당하고 더 거부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도 행하신 적이 없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부처를 미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해야 되는 일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오랫동안 거부한 인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됐다고 싫다고 피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전도지는 안아주면요, 전도지만 내밀어도 피해가 이렇게 돌아가요. 저기서 오던 사람이 쭉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피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유일한 정말 답인데 그 답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피해서는 결코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화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를 비롯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사람의 관점으로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혹시 죄 져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니까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메시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혹시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특별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4절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4절에서 끝나지 않죠.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하게 예수님만 죽음을 맞이하신 방법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믿어야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죠. 잘못된 일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지만 주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받은 징계는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자기도 고칠 수 없고 또 내가 죄를 지어서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피해자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세게 쳐서 그 사람이 다쳤어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 내가 벌을 받죠. 예를 들면 감옥에 갇힙니다. 재판에 넘겨주고 감옥에 갇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입혀서 상처가 난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또 죄를 지은 그 사람도 벌을 받았다고 그래, 그 사람이 벌을 받았다고 해서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기고, 감옥에 가는 건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 생기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지옥에 가서 수십만 년을 고통당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고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은 사람을 고치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벌을 주기 위한 곳입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고통은 그저 죄에 대한 보응이고 대가일 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그 사람을 고쳐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해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순절인가요? 카톨릭 잘 모르지만 사순절 때 카톨릭 교인들 중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막 십자가 무거운 거 지고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막 채찍으로 막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요. 자해를 가해요. 실제 막 피가 나도록.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해를 하면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부모와 잘못을 한 아이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혼자 막 벽에 머리를 박고 칼로 막 자기를 찌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해를 하고 고행을 한다 해도 결코 죄로 물든 혼이 고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혼이 오히려 더 망가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확히 알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내가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면 얼마만큼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되죠. 내가 스스로 어떤 값을 치르려면 얼마나 빚졌는지 알아야지 치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죄의 수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죄의 양을 알아야 되죠.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작은 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죄의 양도 모르고요. 이게 징역 몇 년짜리 죄인지 그것도 모르고요. 또 몇 개나 죄를 지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죄 많이 지으면 그것도 몰라요. 인간이 자신의 죄의 수나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자기의 죄와 자기가 지은 죄의 수와 양을 안다 해도 인간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다 과거로 흘러가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는 인간 능력의 영역을 아득히 넘어서는 일입니다. 인간의 죄값은 오직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치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래서 화자가 하나님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화자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는 모든 사람은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아들 하나님께 지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길을 잃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창조물에게, 모든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7절,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면서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8절,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1절에서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죠. 8절에서는 다시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후손을 말해요. 영어로는 제네레이션이죠. 뭔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너레이터, 뭔가 만들어진 거예요. 생산된 겁니다. 이게 세대예요. 그래서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는. 그의 세대는 예수님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후손.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 특별한 세대, 예수님의 후손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선정된 세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세대라는 겁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의 예언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9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출생, 어린아이 시절부터 십자가 대속까지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처음엔 예수님을 연한 초목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8절에 이르러서는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9절,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보좌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에는 자신의 장례를 치르거나 무덤을 예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준 무덤에 묻히신 거죠. 또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말에 약간 어려움이에요. 이게 뭐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 누구 때리신 적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영어로는 표현이 좀 더 분명한데 이건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규칙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서 먹을 때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죠. 그런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폭력을 행한 겁니다. 성경은 노아의 시대의 땅이 폭력으로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았고 규칙을 깨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어떤 불평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또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요,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많은 일에서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나 실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길이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트루스, 진리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부분은 다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진실했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도 진실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10절,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10절에 이 화자가 누군지를 잘 보세요. 화자가 누군지. 성경은요, 그 한 장 내에서도 화자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화자가 이사야,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그는 예수님이죠.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화자가 예수님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그분께서는 아버지죠. 그는 예수님이요.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다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죠. 화자가 인간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 화자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를 그와 그분이라고 이렇게 3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예수님을 상하게 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벌하여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아들 하나님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씨로 여기시고 그 씨가 특별한 세대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아들 하나님께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 주께서라고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어 성경 역사를 1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기회가 되면 이거를 1시간이 아니라 한 10시간 정도로 10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흠정역에서 지금 이 부분은 잘못 번역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흠정역이 변개된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영어 성경의 역사를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제가 이거는 기획을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기획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아주 자세히 드리는데 여기서 그냥 결론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말로는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라고 해서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when thou 2인칭 단수예요. shalt make his soul an offering for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당신이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그 흠정역, 근본역, 한킹 다 3인칭 단수로 했고 공인역, 그 다음에 표준킹은 2인칭 단수로 했습니다. 이건 2인칭 단수가 돼야 돼요. 개역 성경은 아예 주어를 생략해 버렸는데 분위기를 보면 3인칭 단수 같은 분위기로 해놨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 문법적인 것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영어 성경 역사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본문적인 거는 여기서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0절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요,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이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 부분은 당신이, 주께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을 때로 성경을 읽는 독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셋째 부분은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세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행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종교를 가져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져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헌물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헌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지고, 그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헌물이시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설명하다가 당신이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십자가 대속의 법적 효력을 얻어서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헌물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대리의 원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리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이 표현 대리죠. 본인이 추인하지 않을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해주셨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께 대리 위임장 써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권 대리를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무권 대리가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본인이 추인할 때예요. 추후에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죄값을 갚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지만, 위임장을 써준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하면, 추인하면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유일하게 헌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합법적인, 효력 있는 헌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헌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독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독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독자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해주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은 죽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면 거기에 답을 해줍니다. 독자한테는 답을 해줘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갈 거야. 이 답을 해줘요. 독자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독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독자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신이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자신의 헌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우리말이 요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킹제임 성경과
잘못된 성경으로 나뉘어요. 이 NIV나 NASV나 이런 잘못된 성경은 다 여기 이거를 3인칭으로 번역했어요. 주께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 성경만 다우로 2인칭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현대 영어에서는요, 2인칭이 단복수가 구분이 안 되죠. 다 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킹제임 성경은 2인칭도 구분해주고 있죠. 마치 3인칭 단복수, 1인칭 단복수를 구분해준 거예요. I, we, he, she, it, 그 다음에 them 이렇게 구분해주는 것처럼 킹제임 성경에서는 2인칭도 구분해줍니다. T로 시작하는 건 2인칭 단수예요. thou, thee, thy 2인칭 단수입니다. Y로 시작하는 것, 이, 유 이거는 다 2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헌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2인칭 단수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희의 헌물로 삼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의 당신의 헌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구원받았고 아버지도 구원받았다 해도 자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지도 않는데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해도 자신이 예수님을 헌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헌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만족하셨습니다. 만족했다는 것은 더 이상 헌물이나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고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11절부터 12절까지는 화자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으로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아버지여 저들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시면서 고의범인 인간을 과실범으로 만들어 주셔서 도피도시인 예수님께로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고의법은요, 도피도시로 피해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도시로 피해도 거기서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도피도시로 피했을 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의범에서 과실범으로 감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며 동시에 자신의 의롭고 거룩한 혼은 아버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셨지만 죄인이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헌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기록한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함을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아직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